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젊은 여자가 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네,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판사는 이 여인에게 열흘 동안의 사회 봉사와 함께 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법복을 벗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판사는 그 여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판사는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존중하며 공의롭게 판결해야만 하는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판결을 내린 후에 법복을 벗고 나서 아버지의 자격으로 딸을 대신해서 이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들 또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목적을 갖고서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물건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물건에는 제각기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사용 지침서를 보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물건을 목적을 갖고 만들 때 만드는 방법과 그 물건을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된 계획이며 또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아주 커다란 은혜로운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 죄수의 몸으로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에베소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성도들은 3년이나 밤낮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지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언제 그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전체성을 확립해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 또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조차 무효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온 교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바울의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들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복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의 복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와 소원과 조건을 구비하며 주어지는 그러한 조건적인 복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러한 땅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이 방법대로만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복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미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흠이 없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정결 예식은 먼저 흠없는 순양을 취하는 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르러야 될 최종적인 상태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보여주어졌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은 그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처럼 온전치 못한 삶 역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부와 장수와 명성과 건강과 출세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흠없음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울적해진 기분도 달래기 위해서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만한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영장이라고 해봐야 이 꼬마들이 물장구나 치고 놀 수 있는 아주 작은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오리 농장에 들려서 오리 한 마리를 사서 그 물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밤새 이 오리가 안전하게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출근해서 보니까 그 오리가 그만 그 물통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봅니다. 혹시나 짐승이 물지는 않았을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오리에게 해를 가하진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수영이 전문이었던 이 오리가 이 물통에서
턱을 기어 올라오지 못하고 그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통 안에서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리 농장에게 가서 그 주인에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이 농장 주인이 그것도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어 있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오리라고 해서 모든 오리가 수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리가 수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다닌다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따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룩과 흠없음의 경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거룩함과 흠없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흠없음을 이뤄내려면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양자됨에 대한 유일한 수단이자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 사용하신 그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무제한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주도록 중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 성도들은 양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부모의 모든 권위와 존엄성과 가치와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고결함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은혜이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여왕 리오나 햄슬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애견에게 12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68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남동생과 손자 2명은 1,000만 달러씩 상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걔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액수가 세계에서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은 애완동물 가운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더 정말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많은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양자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으며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 삼으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삼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양아들이 되는 그 자의 노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양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자의 의지와 사랑만으로 전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전쟁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자신의 재산과 신분과 또한 사회적 모든 지위를 모두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사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협을 이어갈 천국 기업으로 위협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결한 신분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양자를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은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가정이나 회사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와 구원으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영원 속에서 개혁된 이 놀라운 은혜는 시공간에 속한 피조물들이 감히 감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작정된 우리의 선택과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 대가로 지불된 것이어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선택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주시고 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복이며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1938년부터 약 6여 년간 옥중에서 항거를 하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일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졌던 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에 교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마음 먹은 바를 이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옥중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옥중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혹 나를 칭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찬송받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한 일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제 일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의 백성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로 인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복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주님 자체가 그 주님만으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그 계획은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된 계획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로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는 영원토록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복 주실 계획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